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7월달, 오늘이 이제 7월 첫 주고 맥주 감사절 오늘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죠.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회복하시고 실현이란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제자를 통해서 이제 완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무리가 아니고 제자를 따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산상보훈이죠. 자, 말씀을 왜 주셨냐면 부르신 제자들이 아직은 제자가 안 돼 있잖아요. 아직은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왔지만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 영혼과 의식과 잠재의식과 삶 속에 내면 속에 잘못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각인이 되어 있고 다른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질이 이렇게 망할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들 속에 지금 유대 사상의 틀린 각인으로 그거를 언약으로 바꿔야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 그러니까 본인들만 유대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자녀고 나머지는 그럴 필요가 없는 이방인, 이런 이제 잘못되어 있는 각인 유대 사상으로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틀려 있기 때문에 뭐 잘못됐다 틀렸다 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고통을 당하고 선민사상 그것으로 뿌리가 내려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유대인은 우리만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죽었던 뭐 어떤 상관이 없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뿌리 내린 게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체질은 율법 사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인된 게 응답으로 와버렸잖아요. 뿌리 내리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고요. 체질은 뭡니까? 그게 삶이죠, 삶.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복,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본 것처럼 이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절대 사단의 이 세 가지 불가능, 세 가지의 한계,
6가지의 무능, 합치면 12가지잖아요. 12가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그렇다는 거죠. 12가지 속에 빠져있는 나, 이거를 뭐 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 그래서 나는 안 돼. 12가지 저주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줬잖아요. 그래서 뭐가 임한 겁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자, 이 축복을 주셨다. 자, 계속해서요. 두 번째의 복이 뭐냐면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 이거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오늘 4절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애통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애통하다, 이 말은 심장이 깨뚫는 뼈를 깎는 창자가 끊어질 듯 이런 애통, 고통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고통. 그런 아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고통을 어떻게 받느냐면, 우리가 유대인을 보면 400년 동안, 이 430년이죠? 애굽에서 뭐 살았습니까? 노예로 있었잖아요. 이것 430년의 애굽의 고통, 노예 생활.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광야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고 70년 동안 어디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가서 돌아오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그래 이제 여기서 회복되어 왔습니다만은 또 시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노마라고 하는 나라에 250년, 이 노마라고 하는 나라에 뭐 되어 있습니까? 속국이 되어 있어요. 속국.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애통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애통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지금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해방되는, 이 고통에서 빨리 해방되기를 원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 모여있는 이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지금 자기들이 노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이 고통에서 언제 빠져나오느냐, 그걸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그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은 알 바 아니야. 그거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랬느냐면 지금 유대인들의 이 깊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이겁니다. 지금 이게 상처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각인되어 있는 상처가 각인으로, 이게요, 잘못된 게. 그러면서 또 이런 증오심, 원망과 증오심이 이렇게 뿌리가 내려 있고, 깊은 좌절심과 절망이 이렇게 체질, 이 속에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유대인의 관심과 이 지금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달라요.
잘 보세요. 우리 똑같습니다. 상처가 되어 있고 원망과 증오심, 좌절과 절망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어느 프로를 보는데 2001년도에 9.11 테러, 미국에서 뉴욕, 맨하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한 3,000명 정도가 넘는 사람이 다 사망자가 3,000명이 넘죠.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보는데 그 주동자가 죽었죠. 미국이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살해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누구지요? 빈라덴? 오사마 빈라덴인데 이 사람이 그 배경,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뭐 이제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거기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이제 안 좋은 반감의 그 상처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자기 나라가 사우디 아닙니까? 사우디 나라에 와 보니까 이 미군이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사우디라고 하는 이슬람, 자기의 어떤 이슬람 나라에 미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걸 참지를 못한 겁니다. 그 상처가 증오심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메카, 이 알라라고 하는 메카의 성지에 지금 미군이 와 있다니 이걸 참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그건 모욕적이다. 이건 우리 이 이슬람 나라에.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 알카에다를 조직을 하죠. 그래서 미군이라고 하는 나라에 앙심을 품고 이 미국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 타격을 줄 것인가를 10년을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10년 만에 2001년, 그러니까 뭐 그 전에 1990년 뭐 이때부터 준비한 거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1년 9월 11일 비행기들을 납치해가지고 뭡니까 그 큰 빌딩을에다가 그냥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들어서 이게 상처와 증오심과 절망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결국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애통, 이건 이 애통과 예수님의,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애통은 달라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은 뭐냐면요. 뭐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이 원죄에 지금 묶여있는 애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원죄의 애통. 왜 원죄에 대한 애통이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의 상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게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하도록요? 대화하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과 통치 그 안에서 함께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든 게 창세기 1장 27절이잖아요. 그 인간에게 뭘 줬습니까? 정복하는, 모든 걸 준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에덴이라고 하는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의 동산 모든 복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어 에덴 동산에 만들고 법을 준 거죠. 이거를 먹지 마라. 에덴 선악을 알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법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발생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속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속았다는 게 뭐죠? 이 죄가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그 금한 법,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뭐가 들어와요? 여기 들어온 거예요. 이게 죄가. 원죄죠, 그거를.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태어나는 인간은 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으로, 불행한 존재로, 배경이 지옥 배경으로, 마귀의 자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애통.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애통이 있어야 된다. 이 에덴에서 쫓겨나와서 저주와 재앙, 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완전히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을 한 거죠. 그거를 칼빈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무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 말씀에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요, 자기도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이 다른 이 법이 싸운다는 거, 둘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고통, 애통,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은혜가 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애통,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애통하는 자, 세상에 말하는 그런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저주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도 이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이거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저주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가지고, 복음 몰라서 저주 가운데에, 멸망 가운데에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로 갑니까? 개인에게 온 게 어디로 가죠? 결국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이게 가정과 가문으로 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애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라 끝난 게 아니죠.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의 이 죄가 시작이잖아요. 시작. 모든 문제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갔다고요? 가정.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3장 4장 넘어 읽어보면 아담 하와의 이 영적인 문제가 가인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뭐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뭐를 안 갖고 옵니까? 예배에? 제물, 피제물이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가인은,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드린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단 말이죠. 자, 이 가인이 상처 주무신 이게요, 발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가인이 동생을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오죠? 동생을 돌로 죽여요. 분노. 요즘에 사람들이 분노를 제어를 못하잖아요? 죽여요.
동생을 돌로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자기의 잘못을 조절을 못해.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가정, 가문으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로 끝나지 않아요. 예? 가문을 통해서 또 어디로 갑니까? 이 가인 3대 손 나오죠? 라멕. 예? 라멕에게 전달되어서 또 살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세요. 성경. 창세기 한번 4장. 뭐라고 말하는지요? 4장 22절. 자, 보세요. 22절,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여두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 문제가 개인이 가정으로 가문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십계명 말씀 속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그렇게 하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애통했다는 겁니다. 애통. 이 애통이 있어야 된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닌 이 애통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돼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 세상 속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속. 네? 이 세상 속에 불신자를 보고 그 속에 있는 애통 그대로 가있잖아요. 봐세요. 뭐예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3장, 6장, 11장. 사람들은 나만 알죠? 돈이 다죠? 성공이면 끝이죠?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 사단의 세 가지, 이 올무죠, 올무. 이 사단의 세 가지의 올무에 묶여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못 나와요. 그래서 뭐를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신 거죠. 여기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지금 아느냐는 거예요. 또 이 올무가 이제 뭐로 연결되죠? 이제는 보이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이렇게 사단은 세 가지 함정을 딱 파놓고요. 여기에 빠지도록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무속에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 함정이에요.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올 수 있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아느냐. 이거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된다. 우리 속에 애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뭐가 와 있습니까? 6가지의 틀이요. 사단이 6가지 틀을 딱 만들어 놨잖아요. 틀이 딱 걸려요. 그래서 태어나는데 마귀의 자녀로. 그러다 보니까 뭐 섬기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죠. 우상에 빠지고. 우상 열심히 섬기니까 오는 문제가 뭐예요? 정신 문제 오잖아요. 다. 정신 마음의 문제. 그러면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게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로, 어려움으로. 그래서 어느 날 죽어서 갔더니 내세, 지옥에 갔네요. 그게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자녀, 후대. 이 6가지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그 속에 빠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애통,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애통이 누구 속에요?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애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그것을 아는 자,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 위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위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는 사랑이죠.
따뜻한 사랑.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에서 이런 말입니다. 위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 겉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가까이 불러가지고 속삭인다, 상담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위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 이러한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줘요? 위로. 자, 하나님의 위로를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 사랑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오순이 와야 된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이 원죄, 가정과 가문의 문제, 가문의 문제, 세상 이 문제, 이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와야 된다. 여자의 옷은 와서 뭐 합니까? 그분이 와서 죽을 것을 지금요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인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이 하나님의 지금요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이 4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 그러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능히 위로하실 수 있다.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사랑은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이걸 지금 나눠서 지금 얘기해서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독생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죄인 속에 이 속에 빠져 죄인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죽어야 될 인생인데 우리가 이 죄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를요? 오셔가지고요 인간으로 높으신 분이 낮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사랑을 십자가에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위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지금도 시험당하는 자를 도우신다고 말씀했고 4장 15절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요? 은혜를, 예수님의 의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의 위로, 삼위일체죠. 성령님의 의로, 성령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뭘로요? 성전 삼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자, 그러면서 떠나지 않는다 영원히 들어오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떠나지 않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26절 17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고는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소망.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소망이 되고요.
그러고는 이제는 우리 연약한 것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돼.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뭐예요? 기도해 주셔요. 기도 탄식하신다.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도우신다. 자, 오늘 애통하는 자가 뭐요? 복이 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죠. 하나님의 위로. 유대인이 생각하는 위로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지금 노예되고 포로되고 해방되어지는 게 유대인의 관심이라면 예수님은 그건 넘어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를요? 이 죄에서 그래서 가정으로 왔고 세상 속에 들어간 이 문제에서 나오는 길, 그게 바로 뭡니까? 직접 오셨어요. 그러고 오셔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고는 믿는 자 속에 이제는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위로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위로를 우리는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또 이걸 모르는 이 속에 빠져있는 영혼을 놓고 우리는 뭐예요? 애통해야 되는 거죠. 왜? 나오는 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자, 그래서 중요한 거죠. 틀린 각인. 그러니까 틀린 대로 가잖아요. 다른 게 뿌리 내리니까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망하는 체질이 돼 있어요. 삶이. 결국은 지금 잘 되니까 좋죠.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되는 대로 뭐 선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대로 뭐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틀린 건데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야 되잖아요. 뭐대로 되는 말씀대로 가야죠. 언약하는 대로 가야지. 내 생각대로 내 것으로 아닙니다. 그거는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걸 바꿔줘야 되죠. 이게 안 바뀌어서는 그래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지금 이 제자들을요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바꾸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걸 지금 하나씩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전부 다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바꿔요. 뭐가 애통하는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 언약 속에서 정말 우리 속에요 제대로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우리는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뭐 상처받을 것도 아니고요. 상처? 얼마나 요즘 상처 많이 받습니까? 이거로 말미암아 부모, 가정의 자녀들 또 상처 내려가고 거기에 대한 뭐가요? 또 원망, 좌절.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돼보세요.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게요 망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뭐하죠? 사람을 죽이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살하고 살인하고 타살하고 그 속에 빠지잖아요. 지금 행복하지 못하니까 뭐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고. 그럼 바르게 하면요 복음 없이 바르게 한다. 그냥 말했잖아요. 율법이죠. 율법. 나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뭐죠?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성령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삼위일체. 이게 임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세상에.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맥주절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맥주절.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 그 6월절이죠? 구원이죠. 구원. 6월 나왔다. 해방됐습니다. 너무나 좋았죠.
뭐였습니까? 광야. 갔는데 이제 광야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야, 물도 없고 뭐 곡식 뿌릴 수도 없고. 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이 맥주 보리를 뿌려가지고 50일 만에 거뒀다는 얘기도 되지만, 이 맥주절이 신약으로 와서는 오순절이잖아요. 40일, 10일 합쳐서 오순절. 여기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뭐 한 겁니까?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추수감사, 뭐 수장절, 이거는 뭐죠?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 결국은요, 구원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흔들려요? 젊은 사람들. 세상에서 조금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당장만 보고. 여러분, 예? 우리는요, 언약에 정말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다요. 예?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 그거에 오직 유일선 재창조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서 결국 나중에 가서 다른 것으로 나온다니까, 삶이요. 그럼 망하는 거죠, 나중에 가서. 예? 자,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무엇에 우리는 애통하고 있는가? 유대인의 애통처럼 우리도 여기에 애통, 왜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애통이 안 맞죠. 참된 애통 속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참된 애통이 우리 속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뭐가요? 위로. 이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한 주간 애통이 위로로 바뀌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고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과 무엇이 다른지,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의를 우리가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장소에, 또 만남 속에, 또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가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